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금요 기도회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도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께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부서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9절 한 구절 암송하십시다. 시작이 뭐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구절을 또 할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나만 더 하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성경 말씀 모쪼록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해서 우리 심령이 굶주리지 않게 하십시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표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무리가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제 끌어내시게 되고 그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들이 또 사도들을 잡아오지요. 그런데
성전 맡은 자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했더라. 예, 그 당시 이제 오히려 백성들이 사도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인정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데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 예,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이 사두개파들은 영도 부인하고, 예, 뭐 부활은 뭐 당연히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서도 종교계에서 항상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서 그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대제사장과 그들이 이제 합작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더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했어요. 예,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더라. 이 사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자기 중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무서운 것은 무소불위의 그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되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 참고 성경 구절로 아가서 8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아가서 8장 6절에 아가서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질투는 거기서부터 나오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 시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고요. 잠언서 14장 30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독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 4절에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그리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시기 질투가 무섭다라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좌우지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중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능력, 그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핍박을 당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핍박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의로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든 세대의 그 모본이 될 만한 그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인데, 이렇게 되는 반면에 핍박이 엄청나게 무서웠던 초대교회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핍박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고 인정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죠. 이 시간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초대교회 핍박은 주로 이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로마 황제들이 이제 그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 황제들이 아주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네로의 박해가 어떤 박해였는가 하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를 나게 해서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박해를 하고요. 기독교인들을 맹수의 밥이 되게 했다. 네로의 박해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어떻게 박해했는가 하니까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타콤 예배라고 합니다. 카타콤 예배,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초대교회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일어났던 박해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아누스 박해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박해를 했고, 그때에 안디옥 교회 ig나티우스 그 감독이 순교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 박해 때는 신상 숭배를 이제 강요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를 강요하고 거기 거부하면은 처형을 했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세베루스 박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흉년, 가뭄 등 자연재해를 기독교인들이 문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 탓으로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 다음에 이제 septimius 세레루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 박해가 어떠한가 하면은 태양신에게 예배하게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막시미우스 박해는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사형에 처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막시미누스 박해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처단되어지고, 데카우스 박해 때는 기독교의 집회를 금지하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성직자가 처형되고, 이때에 바로 이제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의 집회를 금지하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성직자를 처형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기독교인 병사들에게 신앙을 거부하게 하고 그들이 만약에 불복하게 되면 처형을 하는 이런 박해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가 이제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초대교회 박해인데, 뭐 그 이상 더 많은 그런 내용이 이제 있지만요.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정도의 박해만 해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아주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인 것이 분명하고, 이 정도 박해를 했다면 기독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야 하는데, 웬일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제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 때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인 것도 분명한데, 이렇게 해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공인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교회는 자유롭게 되고 얼마든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또 박해가 다 끝나고 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인들이 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해야 할 텐데 그 반대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중세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암흑의 시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중세 교회는 이미 참 죽은 교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암흑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 개혁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치가 뭔가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이제 5가지 핵심 기치가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보세요. 오직 성경. 예,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또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여러분들이 암송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잘못된 신앙으로 이제 기복신앙을 늘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4장은 찬송이 좀 가만히 있자. 이거 반주가 좀 나와야 되겠네. 예, 잘 모르겠네.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끝까지.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시죠. 읽어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 여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주의 사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셨더라. 이건 이제 특별한 역사라고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이렇게 특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뭘 목적해서 20절 읽어보십시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 이렇게 하라고 이제 구원해 내셨어요. 끌어내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는 어느 참 그 역사상보다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런 말이죠. 복음성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것도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이제 21절 들어가서 사도들이 곧바로 순종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뭘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라고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먼저 집에도 가고 싶고 그동안에 참 힘들었으니까 가서 시간을 좀 가지고 쉴 만한 시간도 또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명령대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전했더라. 여기서 우리가 참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에 이제 주의 교훈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이제 어떻게 참 들으면은 자식된 도리를 무시하라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복음 사역자로 주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주의 사역에 더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막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우리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항상 저를 모든 대소사, 집안 내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웬만한 일은 이제 저를 빼주고 나는 이제 목회자라고 목회에만 전념해라 해서 신경 안 쓰게 그렇게 애를 써준 그런 것도 참 고마운데, 저도 이제 셋째가 이제 목사이니까 웬만하면 이제 참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게 하려고 신경을 안 쓰게 하려고 그저 애를 써서, 지난번에도 선산에 가서 그 벌초하는데도 교회 뭐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못 오고 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라, 그렇게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가지고 놓고서 이야기할 때 어느 쪽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어느 쪽이 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하반절에서부터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죠. 예, 거기서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했는데 여기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전했더라 그런 얘기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충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그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다가 10번이나 재앙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바로 왕은 마침내 열 번째 재앙은 뭐였는가 하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해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그냥 넘어가십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한번 따라오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참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일이 됩니다. 스스로 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고 이제 알리게 되죠.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잡아오긴 했는데 강제로 못하는 것은 백성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초대교회 이 상황에서는 그 군중들이 백성들이 사도들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다, 신뢰를 얻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런 면에서는 참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중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재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이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 나 자신이 깨달았으면 나 하나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기자의 기도를 꼭 한번 읽어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여기서 이 자문 기자가 이제 기도한 것이 뭔가 하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라고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부자 되세요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멘 하는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부자가 되고 보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자모스 기자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지켜 사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건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25분이 기도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가 6가지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인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거 우리가 늘 하다 보면 그냥 그거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왕과 구역이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죠. 여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는 지난번에 우리가 재판 때에 참 소득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제 대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하실라나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가 하니까 대략 짐작이 된다. 그렇지.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뭐 잘못됐어요?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힘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또 활성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라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관과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관이 살아야 되겠고 구역이 활성화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각자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관과 구역이 되게 하시고 활성화가 되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개개인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너무나도 나태해 있습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정말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의 아버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의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과 육에 강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개발로 가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 가운데 또 하나 토지도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짐으로 지역의 아버지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 이 재개발로 인하여서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또 이전 문제 아직까지 아버지 이사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장막이 거처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목양 사역에 아버지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성도들을 먹이시는데 아버지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외쳐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세워라 하시는데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까?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세우자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건물을 세울 일도 아니고 또 가서 뭐 일을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뭘로 세운다고요? 예,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성령 안에서, 예,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임한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영자, 변종석, 변명후, 변서윤, 윤삼이, 김무겸, 신순심, 변하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들 그 속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자 애쓰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들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주은, 변종은, 서광옥, 김막동, 조정숙, 민계순, 고영숙, 김정희, 김정란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심령들인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먼 훗날에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만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심,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이예지, 김은수, 정지혜,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지혜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로 약한 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